좋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또 은총과 평화가 이 오후에 또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있기를 빕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이 처형 방식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의 기원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십자가의 처형 방식이라는 것이 페르시아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추정합니다. 특히 야만족들 일부 민족에서 죄인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자신들이 믿고 있는 신에게 제물로 바쳤다라고 하는 기록들도 있습니다. 고대 로마는 야만족들이 사용했던 이 십자가의 처형 방식을 채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대로 채용하기에는 꺼림직했는지 자신들의 그 처벌의 방식과 결합되어져서 이 십자가의 처형 방식이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살아있는 채로 십자가에 매달았는지 아니면 처형 당한 자를 매달았는지에 대한 그 구분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어찌 되었건 십자가라고 하는 이 처형 방식은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모욕적이었고 가장 끔찍한 처형 방식인 것은 분명합니다. 독일의 신학자인 마르틴 행헬이 쓴 저서인 십자가의 처형이라고 하는 이 책에서 그는 십자가 처형 방식에 대한 연구 결과를 책에 담았습니다. 그 결과들이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십자가의 다른 면을 또 볼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이 처형 방식은 정형화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다양한 형태로 드러났다라고 하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고대 로마 철학자였던 세네카는 십자가의 처형 방식에 대한 그 장면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곳에서 나는 단 한 가지의 방식이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만들어진 십자가를 보았다. 몇몇은 거꾸로 달려 있었고 몇몇은 은밀한 부분이 창으로 찔려 있었으며 어떤 이들은 양팔을 벌린 채 교수형을 겸하여 당하기도 했다. 당시 십자가에서 어떻게 죄인들이 처형 당했었는지 세네카의 진술을 통해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타키투스의 연대기에서도 이 십자가에 대한 기록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최후에는 조롱이 더해졌다. 즉 그들은 들짐승의 가죽으로 덮여 개들에게 찢겨 죽게 되거나 십자가에 달려 날이 질 때 태워져 밤의 등불로 이용되었다. 역사학자인 요세푸스도 티투스 장군에 의해 예루살렘이 함락되어질 때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가려고 했던 자들의 최후 그들의 운명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군에게 잡혔을 때 그들은 긴급한 상황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해야 했다. 전투가 끝났을 때 그들은 자비기를 구하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죽기 전에 호된 매질을 당하고 온갖 종류의 고문으로 괴롭힘을 당한 후 성벽 앞에서 십자가의 처형을 당했다. 티투스는 그들에게 연민을 느꼈지만 그들을 풀어주거나 감시하기에는 그들의 수가 하루에 500명 이상 잡혀올 만큼 많아서 자신의 병사들에게 마음대로 처리하라 허락했다. 특히 수많은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달린 끔찍한 광경을 통해서 항복하고 예루살렘의 성문을 열어주기를 기대했다. 분노와 증오에 찬 로마 병사들은 조롱할 요량으로 유대인 포로들을 다양한 자세와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 수요가 너무 많아서 십자가를 세울 땅이 부족했고 그들을 매달 십자가도 부족했다. 당시 십자가라는 처형 방식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얼마나 끔찍하게 얼마나 많은 자들을 대상으로 거행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대 로마에서 이 십자가는 로마 시민들에게는 적용되어지지 않습니다. 노예나 이방인들에게만 적용되어졌습니다.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중범죄를 저지른 대상들에게만 이 십자가 처형 방식이 사용되었습니다. 나아가서는요, 로마인들이 정복한 이 민족들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이 십자가라고 하는 처형 방식을 사용했는데요, 이 십자가라고 하는 처형 방식이 과도하게까지 사용되어졌다라고 하는 기록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절을 보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된 예수가 유대 총독인 빌라도 앞에 끌려옵니다. 재판에 관련된 드라마를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쓴 피고가 판사 앞에서 나는 무죄입니다, 나는 죄를 저지른 것이 없습니다, 나는 억울합니다라고 읍소하는 것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그런데 12절 말씀을 보니, 오늘 본문을 보니 예수가 어떻게 하고 있다라고 마태가 이야기합니까?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자신이 무죄라고 말씀하셔야 했습니다. 자신이 무죄라고 얼마든지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고발한 자들의 증언과 증거들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지혜와 논리들이 없으셨던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을 고발한 자들을 신적인 능력을 동원해서 없애실 수 있는 힘과 권위와 권세가 없으신 것도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 총독 앞에 끌려온 예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아무 대답도 않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죄를 인정하는 피고의 모습처럼 내가 죄를 지은 것이 맞습니다라고 인정하는 죄인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광복절 특사처럼 당시에도 명절에는 죄인을 사면시켜주는 전례가 있었습니다. 누구를 풀어주어야 할지를 빌라도는 성난 군중들에게 묻습니다. 정말 참담한 것은 오전 예배 때도 나누었던 것처럼 이 성난 군중들은 예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자신들의 겉옷을 예수가 걸으신 길에 펴놓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십시오라고 외쳤던 그 군중들이었습니다. 왕으로 오셨던 예수를 환영했던 그들이 이제는 예수를 죽이라 저주와 비난의 함성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그들에게 묻습니다. 당시 사회적으로 강력 범죄를 저지른 유명한 바라바와 예수 그리스도 중에 누구를 놓아줄지를 너희가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17절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는 예수냐 하니, 고발자였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자신들의 세력만으로는 안 되겠다 생각했는지 군중들까지 충동하죠. 예수를 죽여야 한다라고 몰아세웁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대신 바라바를 놓아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악랄한 이들의 요구가 예수를 그냥 죽이는 정도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22절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겠나이다. 그냥 죽이는 것 정도로 그들이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대제사장들, 그들을 고발했던 장로들, 그리고 성난 군중들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것 정도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총독이었던 빌라도는 예수가 죄가 없음을, 악한 일을 저지르지 않았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18절의 말씀처럼 그들의 탐욕과 시기 때문에 예수가 여기까지 끌려왔다라는 것을 그가 모르지 않았습니다. 당시 유대사회의 기득권층이었던 그들의 탐욕과 그들의 정욕과 그들의 욕망 때문에 예수라는 자가 지금 자신의 앞에 끌려왔다라는 것을 총독인 빌라도가 모를 리가 없었겠죠. 하지만 빌라도는 끝내 예수의 처형을 승인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빌란이 날 것이 두려웠습니다. 예수의 죽음을 묵상하며
그분이 죽어가는 이 상황들을 지켜보며 이렇게 허망할 수가 없습니다. 유대 총독이 예수라는 자의 죽음을 승인한 이유는 밀란이 날 것이 두려웠습니다. 로마 정부가 총독으로서 자기가 어떠한 업적도 세우지 못했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을 것이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인간의 악함의 민낯이죠. 예수의 재판이 그렇게 끝이 납니다. 타키투스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의 운명에 대해 말합니다. 크리스투스는 티베리우스 재임 기간 중 지방행정관 본디오 빌라도의 손에 극한 형벌을 받게 되었다. 십자가라고 하는 이 처형 방식이 수치스럽고 모욕적이고 끔찍한 이유는 처형이 진행되어지는 동안까지, 처형이 종료되어지는 동안까지 십자가형을 당하는 자, 십자가에 매달린 범죄자의 몸과 영혼을 모두 다 사글이 망가뜨리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극도의 수치와 모욕과 고통을 안겨주는 형벌이기에 십자가는 저주의 형벌이었습니다. 오래전에 우리나라에 대역죄인을 처단하는 망난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시퍼런 날이 선 큰 칼로 죄인의 목을 내리칩니다. 중세시대에는 범죄자를 처형하는 대표적인 형벌이 단두대에서 교수형을 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처형 방식들은 오랜 시간이 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단번에 죄인을 처형한다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예수도 그렇게 죽음을 당했다면 오히려 나았을까요? 그분이 죽임을 당하는 방식도 이처럼 단시간에 순간 끝났다라면 훨씬 더 괜찮았을까요? 십자가라고 하는 이 처형 방식은, 이 처형의 악랄함은 처형이 결정되어지는 그 순간부터 수치와 모욕과 고통이 시작되고 죽어서도 그것이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예수라고 예외일 수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유대인의 왕이라 불리우는 자들에게 이 수치와 모욕과 고통이 더 지독하고 악랄했습니다. 27절입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았다 합니다. 28절, 예수의 옷을 벗기고 죄인의 홍포를 입혔다라고 말합니다. 29절,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30절, 그에게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31절,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십자가라는 이 처형 방식은 사람을 천천히 죽어가게 합니다. 차라리 제발 죽여달라고 간청할 때까지 극도의 수치와 모욕과 고통을 느끼게 합니다. 그 고통은 십자가에 처형된 자나 처형되는 것을 바라보는 자들에게도 고스란히 전달되고 느껴지게 합니다. 조금 전 이야기했던 세네카는 십자가에 처형되어져 죽어가는 과정을 기록했습니다. 어느 누가 단번에 목숨을 거두기보다는 아주 느릿느릿 죽어가는 데 시간을 쏟거나 그 생명이 한 방울씩 빠져나가는 것을 원하겠는가? 어느 누가 저주받은 나무에 오랜 시간 고통에 시달리고 어깨와 가슴 위에 넌더리 나게 부르튼 자국으로 몰골이 상하며 길고도 일그러진 몸부림 속에서 생명의 숨을 몰아쉬기를 원하겠는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부터 수차례 자비만 구할 것이다. 죽임을 당하는 자, 그리고 그것을 지켜보는 자,
모두에게 십자가는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보고 자신들의 스승이었던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참혹한 현장을 보고 나도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우리도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공포에 휩싸여 도망갔던 제자들의 심정이 이해가 갑니다. 예수의 다음 차례가 자기일지도 모를 거라고 제자들이 생각했을 테니까요. 스승이신 예수를 두고 예수가 사랑했던 제자들은 공포와 두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골고다에서 도망가게 됩니다. 예수가 다른 십자가에서 처형된 자들과 다르게 받았던 유일한 혜택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장례를 치를 수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기록을 보니 십자가에 처형된 자들은 새들의 먹이로 새들이 쪼아 먹었습니다. 들짐승들의 먹이가 되어 들짐승이나 개들이 모질게 씹어 먹었다라고 합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서는 말합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나무에 달림은 하나님의 저주를 의미합니다. 십자가에 멸망당하는 자들은 미련한 자들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자의 존재로 전락하고 그 자리로 떨어지고 맙니다. 우리가 끔찍하고 잔인한 십자가라고 하는 이 처형 방식에 오늘 주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십자가에 달린 자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 대신에 제물이 되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가 주목받을 만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가 특별한 이유, 십자가가 주목받는 이유는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그분이 대신 달렸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매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주목하는 것이죠. 앞서 설명한 예수께서 당하신 이 극도의 수치와 모욕과 고통은 제가 받아야 마땅했습니다. 여러분이 받아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유죄이고 그분은 무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수치였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모욕과 고통이었습니다. 죄인인 우리의 몫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대신 지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서 말합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는 자신을 통해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려 하나님의 목적의 완성을 위해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성취를 위해 이 모든 것을 견디고 참아내고 인내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이기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 자신이 이 땅에 보냈음을 예수가 가장 잘 알았습니다. 이 일 때문에 자신이 지금 여기서 죽어야 함을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땅에 당신을 보내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임을 예수가 잘 알았기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고발 앞에서 성난 군중들의 항의 앞에서 예수를 죽이라 승인한 빌라도 앞에서 그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신 이유입니다. 자신의 몸과 마음이 짓이겨지고 찢어지고 깨어지는데도 예수의 기도는 끝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분이 당하신 수치와 모욕과 고통을 느끼는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아프셨겠구나, 힘드셨겠구나, 고되셨겠구나, 나를 위한, 나 때문에 받으신 그 수치와 모욕과 고통이 이렇게 깊고 무거웠구나 정도를 느끼고 경험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아, 예수가 십자가에 지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됐지, 무죄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유죄인 내가 무죄 선언 의롭게 되어지는 칭의의 은총을 받게 되어진 것이지, 감사하구나 라고 여기는 이 정도의 마음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십자가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가 결단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목숨을 빚진 나는 어떻게 살 것인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결단입니다. 응답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그리스도께 목숨을 빚진 자들이 가져야 할 믿음에 대해서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힘은 곧 죄인인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만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닙니다. 죄인인 우리도 그날 그 시간 골고다에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죄인된 우리도 함께 사망했습니다. 예수께서 죽으신 그 골고다가 죄인된 우리가 죽은 사망의 현장입니다. 이제는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가 우리 안에 살게 되었으니 오직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만 너희가 살아야 한다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보네포도 바울이 말한 내용을 견지하면서 진정한 제자도는 십자가 안에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게 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를 믿는 것과 십자가를 지는 것이 분리되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보네포가 말하는 그리스도께 목숨을 빚진 자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모를 리가 없죠.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십자가를 믿는 것과 함께 십자가를 지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느냐입니다. 목숨을 빚진 자답게 지금 살고 있느냐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지를 바울은 우리에게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죽음과 부활에 대해 3번씩 예고하시면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과 23절인데요.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행되어져야 할 일이 반드시 있습니다. 십자가를 믿는 것과
십자가를 지는 삶이 하나 되고 일치를 이루고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처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에게, 우리에게 값싸진 은혜, 가벼워진 복음의 가치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다시금 값싼 은혜가 무거운 복음이 되어지게 해야 합니다. 값비싼 복음이 되게 해야 합니다. 값싼 은혜와 복음을 팔고 있는 저 같은 목회자들이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보네포는 값싸진 은혜, 가벼워진 복음에 대해 경고합니다. 교회는 은혜를 퍼주는 것처럼 어떤 질문이나 고치려는 노력도 없이 그저 후하게 축복을 던져준다. 값이 없는 은혜, 대가 없는 은혜라는 것이다. 이미 값을 치렀으니 더는 치르지 않아도 되는 것이 은혜의 본질이라고 생각한다. 그저 당연한 것 같은 후한 말로 죄의 용서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한다. 그리하여 값싸게 죄를 덮어버리고 회개도 요구하지 않으면서 죄에서 구원받기를 원한다. 값싼 은혜는 죄인을 의롭게 하는 일 없이 죄를 정당하다고 용인하는 꼴이다. 보네퍼의 지적이 얼마나 큰 울림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보네퍼의 이 지적이 저의 마음을 얼마나 깊이 베이고 찌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져야 할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은혜를 은혜답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복음답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 목숨을 빚진 자로서의 마땅한 삶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지라 하신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지고 예수를 따라야 하는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더 많은 것을 얻고 누리려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다른 누구보다 높아지려고 합니다. 그래도 남보다는 나는 나은 사람이라 여깁니다. 다른 누구보다는 예수가 베푼 은혜를 나는 받을 만한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이 정도면 괜찮지, 나의 믿음 정도면 괜찮지, 괜찮은 믿음이라 그렇게 자부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만큼만 신앙생활을 하면 괜찮은 거지, 그래도 이 정도면 되지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그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까?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자신이 정말 그런 사람이라 생각하십니까? 오늘 마주하고 있는 십자가 앞에서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그렇다 내세우시겠습니까? 우리보다 훨씬 나았던 바울도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말합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여러분이 잘못하고 있다 경책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정죄하는 것도 아닙니다. 만일 경책을 받아야 한다면, 정죄를 받아야 한다면 여기 서 있는 제가 더 많이 받아야 합니다. 목회자인 저의 죄가 가장 크고 많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십자가 앞에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매달리신 그 십자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전의 삶을 모두 다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자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일은 딱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기회만 있으면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십자가에서 내려오려는 여러분 자신을 단단히 십자가에 다시 못 박으십시오. 기회를 틈타서 예수와 함께 죽었던 내 자아가 살려고 하고 또 살려고 할 때 여러분 자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철저하게 죽이고 또 죽이십시오. 이것이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게 하는 것입니다. 기회만 있으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려고 하는
여러분 자신이 십자가에서 벗어나고 이탈하지 못하도록 십자가에 여러분 자신을 깊이 강하게 그리고 단단히 못 박으십시오. 이렇게 할 때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했던 우리에게 미련한 것이 되지 않고 우리를 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찬송가 153장의 가시면류관이라고 하는 이 찬송가는 나훈영 장로가 쓴 곡에 정대희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가사를 썼습니다. 그 찬송의 4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님 따르리 주님 따르리 저 가시면류관 나 위에 쓰신 주 존귀한 나의 주 흘리신 핏자국 오늘도 밟으며 주님만 따르리. 쉽고 편한 길을 걸으려고 하신다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쉽고 편안하기를 꿈꾸고 소망한다라면 오늘 골고다에서 내려가십시오. 쉽고 편한 삶을 꿈꾸신다라면 오늘 십자가 앞에서 돌아서십시오. 꽃길만 걷고 싶으신 것이라면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가 매달려 있는 그 십자가로부터 여러분 돌아서십시오.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길은 그런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길은 어렵고 힘들고 좁은 길이라 말씀하십니다. 153장의 가사처럼 날마다 주가 흘리신 핏자국을 밟는 길입니다. 편한 길을 걷는 것이 아니죠. 좋은 길을 걷는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흘리신 그 핏자국을 따라 좁고 어렵고 힘든 길을 걷는 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 길을 먼저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따라서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평지와 같은 땅을 걷는 것이 아닙니다. 숨이 가쁘고 몸과 마음이 고될 만큼 힘들고 어려운 오르막을 오르는 것과 같은 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걸으려 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길을 걷는 자들을 미련하다 손가락질합니다. 걷다가 중도에 포기하고 내려가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자들은 그 길에서 돌아서지 않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길에서 내려가지 않습니다. 묵묵히 그 길 끝에 서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올곧은 걸음을 내딛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핏자국이 아직도 여러분에게 뚜렷합니까? 여러분의 몸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삶에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핏자국이 아직도 뚜렷합니까? 십자가에서 흘러내리는 그분의 피가 여러분의 가슴을 여전히 뜨겁게 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여러분들에게 젖어 있습니까? 여전히 효력이 되어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고 있습니까? 이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우리의 자아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십시오. 아직 살아있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여전히 내 자아가 복음의 능력을 넘어서고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넘어서고 있다라고 한다면 다시금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매달아 죽일 결단과 헌신을 하십시오. 여러분이 받은 은혜와 복음이 다시금 값진 것이 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결단하십시오. 주님,
내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내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길이 되기를 빕니다.